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마치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주시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주어짐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복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성경 구절과 또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브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거기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쁘다, 선하다 할 때 그 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니 그 세상이 마치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쏙 빼닮은 복덩어리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좋다, 토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하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죠? 그러자 이 복과 선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점점 상실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선하다, 복되다, 토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가운데 상실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여러분들 사용하셨지요? 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선함의 상태, 그 온전한 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도래하는 날,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그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에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 두 번째 표현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축복하다, 복을 빌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 타당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했다든가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싫든 좋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무조건적인 복이었습니다. 선택하신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의 복, 바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는 아샤르라는 복이 있습니다. 아샤르. 이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이거를 아샤르라고 해요. 시편 1편에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복이 있었죠. 바라크라는 복이 있었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아샤르라고 했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자를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신앙생활 잘했을 때 주어지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샤르의 복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지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바로 아샤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행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의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할까? 돈 많이 줘서 행복할까? 땅이 많아서 행복할까? 건강을 주셔서 행복할까? 출세를 하게 해주셔서 행복할까? 그런 것들 아니죠,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니 그들의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아 행복한 자들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거봐라, 복받은 사람은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지 않냐.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없이 때마다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모든 일에 형통을 누리고 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나무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태양빛도 견뎌내야 하고 모진 비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태풍에 쓰러질 위기도 버텨내야 하고 온갖 병충해의 공격에도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내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묵묵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험한 환경과 고난을 인내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었지만 시냇가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함이나 평탄함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내고 인내해내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먼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힌 것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그의 심령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요셉에게 맺힌 열매. 총리가 되었다는 그 열매입니까? 아니죠. 어떤 열매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많은 백성들이 살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구원의 열매 맺은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도구 삼으셔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맺힌 열매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열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맺은 열매를 그 나무는 먹지를 못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두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남았더라도 까치밥 되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어놓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나무는 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난한 나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과 이어지는 거예요. 팔복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가 너의 것을 다 나누고 비로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그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도구로 나를 들어 쓰시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이 그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뼛속 깊이 새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뼛속에 뼈를 깎아내어 말씀을 내 뼈에 새기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형통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절대 주님의 말씀에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행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었는데요.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방패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괜찮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력하게 하실 날이 올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뜻하는 처음에 토브의 복, 두 번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아샤르의 복,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즉, 성도의 복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적인 가치들이 나에게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총이 복인 것이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복되신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다른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설교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 복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성도의 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는 핍박과 환난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 때문에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박해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그들도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다름 아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하신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가져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 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으로서 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러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 이외에도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라크, 축복이라는 뜻이 욕하다, 저주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단어를 하나님 저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욥기 1장과 2장에서도 이 단어가 주를 향하여 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에 욥이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 질그릇 깨뜨려서 박박 긁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욕하다는 말을 이 바라크, 축복하다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를 주세요, 하나. 둘로 나눠주지 않으시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하나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바라크 속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함께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500원짜리 하나 딱 주면 야, 이건 학이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500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500원짜리 동전이다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쪽은 축복, 이쪽은 저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과 실패는 분명히 저주인데 성도의 삶 속에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도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과 실패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며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저주지.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웃는 자는 이 바라크를 통해서도 저주받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바라크라는 복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깨달으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건 복 아니다, 저주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영생 이러한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주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구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가치로 오해하여 그것 얻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과 열심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11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영생과 구원의 복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